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으셨죠. 사실 우리 지갑에 있는 돈도, 은행 통장에 있는 돈도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기 직전에 사람들한테 후회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랭킹 1위가 돈을 더 벌었으면 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러죠.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랭킹 1위가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거래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는요, 10번째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지 말걸. 괜히 돈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했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죽기 직전엔 다 봐요. 근데 이런 거 얘기 들은 우리도요, 그때까지는 그냥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 돈도 하나님 거다. 또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돈이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근데 우리도 죽기 전에 보니까 그게 큰 거 아니더라. 죽기 전에 우리 눈이 하나님 눈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돈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돈은 나오나요? 네. 돈은 굉장히 파워풀해서요. 우리가 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뭐하고 전쟁이냐? 정말 만문하고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돈의 문제에 부딪히지 않은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돈 문제예요. 저는 예전에는요, 동해에서 카피해서 컴퓨터로 하기 전에는요, 가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떼려면 전부 다 손으로 써서 줬습니다. 필사. 그때는요, 담뱃값을 줘야지만 빨리 해줘요. 그때도 전부 다 돈이에요. 지금도 보면 모든 게 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몬하고의, 우리 삶은요, 만몬하고의 돈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현찰로 하면은 10,000원이고 카드로 하면 12,000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조그만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만몬과의 영적 전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그래서 이 돈은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돈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죠. 신문에 나고 요새 여러 가지 전부 다 뭐예요? 전 돈 문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은 이상하게 더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노예가 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래서 돈의 부정적인 면은요, 굉장히 말씀을 안 드려도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만몬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반대말로 쓰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면에서 만몬은요, 많은 사람한테는 하나님보다 더 파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두 번째죠. 돈이 더 먼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또 돈에 대해서 탐심이 있거나 돈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각 분야에 다 있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깜빡 잘못해서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면 누구도 여기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제가 이걸 봤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몇 세에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을 거냐 물어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몇 세로 나왔는지 아세요? 서울 대학생은 몇 세로 나왔냐면요, 63세가 제일 좋다고 나왔어요. 앙케이트에서 나온 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63세에 돌아가셔야지만 퇴직금을 다 안 쓰시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미안하다. 나는 지금 벌써 그거보다 63세보다 10년 더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도 건강해서 얼마 더 살지 모르는데 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나 삶 자체가 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가 어떻게 지내? 너 뭐 어떻게 지내느냐? 모든 계명을 다 지켰냐? 자기 다 지켰다고.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함으로 떠났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돈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계명도 다 지키고 십계명도 다 지켰는데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돈에. 예수님이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있는 거 다 팔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다른 건 다 잘 지키는데 교회 출석도 잘하고 뭐 다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하는데 뭐에 묶여 있냐면 돈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에서부터 너는 자유하게 하라. 돈에서부터 떠나라. 그랬더니 거기에 근심해가지고, 왜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근심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돈을, 월급을 100만 원 벌 때 11조를 잘 냈대요. 200만 원 낼 때도 잘 냈대요. 500만 원 낼 때도 잘 됐대요.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되니까 11조를 못 낸다는 거예요. 5000만 원 되니까 더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월급을 적게 받을 땐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냈는데 요새는 점점 못 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집사님 나하고 기도합시다. 다시 월급을 100만 원 되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지면 더 힘든 거예요. 커지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잘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돈에 더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에서 만몬하고 대적해서 선포를 해야 해요. 여기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만몬의 영을 대적해야 해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헌금과 나눔이에요. 그 만몬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누굴 도와주는 걸 제일 싫어해요. 헌금 내는 거 싫어해요. 이유가 많아요. 헌금을 내지 않을 이유가 365가지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매일 하나씩 있대요. 요새는 366가지가 있대요. 이유 없이 내기 싫은 것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유가 다 많다는 거예요. 만몬은 자꾸만 우리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돈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만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 OBC 다 들어가. 1:1 열심히 해. 새벽기도 열심히 해. 그런데 돈은 안 돼. 그래서 만몬은요, 사탄은 우리 돈만 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 해도 돈만 잡고 있으면 그 믿음은 전부 다 헛거가 된다. 말씀드린 대로 존 스토트가 오죽하면 돈성이 영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웨슬레도 그렇게 얘기했죠. 지갑이 열어본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돈성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11조는 어떤 거냐? 11조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구약에서는 뭐 내라고 그랬지만 신약은 아니다. 뭐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내는 자를. 저는 오늘이 오기 전에는 11조를 강조 안 하는 감리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는 월정 헌금만 내면 돼요. 월정 헌금 너무 좋은 거예요. 월급이 얼마 오르든 상관이 없어요. 보너스 받든 안 받든 월정 헌금만 딱 내면은 목사님 너무 해피하시고 나는 한 일 다 하고 양심의 가책 두고 아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이 왔는데 여긴 분위기가 목사님이 꼭 뭐 내란 말씀 안 하시는데 분위기가 전부 다 기쁘게 내는 분위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제가. 순에서도. 그래서 아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도 11조 냅시다. 그래서 스톱. 여보, 믿음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거 아니야. 이성적으로 하는 거지. 제가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 성령 집회할 때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막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여보, 이제 우리 11조 냅시다. 그래서 11조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요. 여보, 벌써 내고 있었어. 제가 옛날 같으면 그냥 뭐 그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 근데 그날은 아내가 너무나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와 같이 일하는 저 부장 집에 갔다가 장관한테 11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11조 내? 아, 낸대요. 그럼 여보, 그럼 보너스 받아도 내? 아, 보너스 받아도 물론 내죠. 그래. 아니, 그럼 당신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낸 돈의 10분의 1씩이나 낸다는 거예요? 아, 내죠. 그 왜요? 11조 같이 수지 맞는 게 없대요. 아니, 11조가 뭐가 수지 맞아? 자기 받은 거에서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에서 깎아서 내야 하는 건데. 아니래요. 11조 같이 자기는 제일 수지 맞는 게 11조래. 믿고 난데.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10만 원 드리면 하나님은 꼭 90만 원을 주신대. 그 저는 그거 10분의 1 내는 게 아까운데 이 양반은 내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10만 원을 드리면 90만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엔 뭐냐면 10만 원이 누가 주신 거예요? 전부 다? 10만 원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생각이 너무 틀린 거예요. 나는 내가 새빠지게 번 돈을 10분의 1씩이나 드려?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 더 풍족한 삶을 살겠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참 수지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즐거이 내는 사람들. 하나님은 너무나 이쁘실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11조 안 내면 하나님 망하실까요? 안 망하세요. 왜 그럴까요?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안 내면 뭐 큰일 날까? 아니, 안 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다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서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내고 난 뒤에 저같이 강박한 사람이 또 가만히 있질 않죠. 따져보니까 야, 이거 세전에 11조를 낼 거냐 세후에 낼 거냐가 이게 고민이에요. 왜 고민했을까요? 더 내려고 고민했을까요? 네, 덜 내려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 같은 사람 내지 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자비의 하나님의 다 이렇게 저까지 껴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하니까 이걸 또 물어보러 갔죠. 물어보러 갔어요. 그건 하영조 목사님한테 못 물어보고 저하고 잘 아는 이제 권사님한테 물어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제가 보이스카우트 있을 때 대장 부인이세요. 보이스카우트는 어렸을 때 만났기 때문에 다 별명 불러요. 우리 대장은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80 좀 넘으셨는데. 근데 그 대장 만났을 때도 항상 왕초로 불러요. 별명이 왕초니까. 저는 베이비예요. 나 만나면 항상 베이비라고 그러죠. 환갑 지났는데도 베이비 왔어 그래요. 너무 좋아요. 우리 만나면 하나 메뚜기 형, 뭐 베이비 다 그렇게 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요. 곰이라는 고명이 지금 보니까 80이네요. 만나면 지금도 고명 그래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11조를 내는데 세금 떼기 전에 내야 하나요? 세금 떼고 난 뒤에 내야 하나요? 참 하나님은 저 보면서 참 기가 막히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다 내 건데 네가 그러고 앉아 있구나.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베이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이분은 집도 없으세요. 다 지금까지 그때까지 전세예요. 자동차도 뭐 옛날 티코 같은 거 뭐 10몇 년씩 쓰고 그러세요. 못 살아 저보다 훨씬 못 사세요. 근데 이분은 하시는 말씀이 베이비 나는 2년마다 전세를 다니는데 전세금 뽑을 때마다 11조를 내요. 저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전세를 옮길 때마다 11조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전에 집보다 더 좋은 걸 주셔. 이상하대. 뭐 이 사람은 어떻게 나가게 돼서 누구 교인인데 해서 주는 게 매번 전에 집보다 더 좋은 걸 주셔. 제가 말문을 잊어버렸어요. 아,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로구나. 저의 믿음의 분량은 어떤가? 많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내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김 부장 같이 정말 수지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셨는데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바로 우리 헌금이죠.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11조 헌금은 누구 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요? 네?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나요?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요? 왜 드리나요? 첫째, 크게 보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매번 해요.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인정하면요,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첫째, 돈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건, 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참 재밌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내 말대로 행하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나니. 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대로 행할 때 축복이 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주권을 인정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그래서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나? 우리가 드릴 때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 다 하나님 거니까 내 거라고 드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냐? 청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청직의 삶을 산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저는 이걸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다 청직이라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삶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청직의 삶이 아니라 은행원의 삶이다. 돈 들어있는 건 누구 거예요? 은행에 있는 거? 내 건가요? 고객 건가요? 예금주 거예요. 예금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은행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복은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나는 은행원이에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뭐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돈을 찾으러 오면 여러분이 은행원인데, 여러분이 이제 예금주라고 그러죠. 찾으러 가면 은행원이 돈을 금세 내주나요? 안 내주나요? 네? 예금주가 가면 좀 내주잖아요. 가서 사인 맞으면 그냥 내주잖아요. 군소리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 왜 찾아요? 뭐 그러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오셔서 그 돈 내놔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에이, 진짜 하나님 아니시죠? 그럼 안 내놓을 건가요? 만약 우리가 은행원을 산다면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하나님께 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 가진 거 다 저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 이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줘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예금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죠. 이런 거 다 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묵상도 안 하려고 그래요. 만약 우리가 정말 다 하나님 거라면 우린 은행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면 가차없이 내놔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는데 기도 한번 더 해보고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은행 창고에 가서 돈 찾으려고 그럴 때 은행원이요, 제가 좀 생각해보고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거나 왜 어저께 찾아가는데 오늘 왜 또 찾아가세요? 그리고 안 내주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삶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겠다면은 먼저 이것이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은행원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강한 생각을, 여러분들 왜
누가 선교사가 와서 막 그 선교 그 얘기 쭉 하면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얘기가 들죠. 아, 저 선교사님한테 내가 헌금을 하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나면은 안 하는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슬그머니 없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내놔라 그랬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미적미적하고 안 주는 거죠. 안 내놓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찾아가서 돈 달라고 사인해서 냈는데 은행원이 미적미적하고 하루 동안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거하고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청지기에 사는 산다는 거예요. 저는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은행원의 입장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져요.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틀려요. 청구서에다가 사인하는 게 어떤 사람은 사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장 찍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청구하시냐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강한 어떤 그 느낌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김사무엘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돌아가신 선교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김사무엘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러신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교회를 쭉 개척하시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네가 가진 돈을 네 앞에 있는 청년한테 다 줘라 그러더래요. 기도하면서 그랬대. 내가 일본에서 정말 힘들어갖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돈 다 주면 나는 이거 여기서 더 지낼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눈은 못 뜨고 그냥 한참 그러다가 하나님 그리고 기도 한참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갔대요. 그러면 주면 자기가 안 되니까. 눈 뜨고 나가는데 보니까 앞에 청년이 있더래요. 나갔대요. 저녁을 먹고 드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는 갈 때는 요전에는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저기 앉았는데 그때는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가요?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문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여기 앉았대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그러시더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네 앞에 있는 청년에게 다 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눈을 떠서 내 앞에 있는 청년이 아까 그 청년이면 다 주겠습니다. 그러고 눈을 딱 떴더니 그 청년이 앞에 딱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다 주셨대요. 그리고 죽은 안 돼도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그런 여러분 참 위로가 되죠. 그런 김사무엘 목사님도 그런 거를 겪었어요. 허전해가지고 터덜터덜 숙소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쫓아오더니 혹시 김사무엘 목사님 아니냐고 그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 지금 대구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강사가 빵꾸가 났대요. 그러지 않아도 누굴 할까 그러는데 목사님이 보여서 목사님이 오실 수 없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사례비를 주는데 그 청년한테 준 거에 10%를 더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10% 더 주세요. 그리고 한 5년 있다가 다시 한국 나와서 어떤 집회를 갔더니 막 집회를 하는데 한 목사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가 신학교 다녔는데 맨 마지막 학기에 정말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고 있는데 첫 번째 연장해서 안 되고 두 번째 연장도 못 냈고 세 번째 연장도 안 됐고 네 번째 연장 파이널 요번 정말 토요일 요번 월요일까지 안 내면 안 된다고 그럴 때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오산리 기도회 가서 정말 기도를 갖다가 밤새도록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저녁 때 뒤에 있는 분이 갑자기 돈을 주는데 그 돈이 학비였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는 졸업했다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청년이 바로 돈을 준 청년이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시면은 우리는 그냥 내주면 되는 거예요. 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참 재밌어요. 아내하고 저한테 주시는 거는 독특한 방법으로 주세요. 일어나서 제가 마음속에 그래요. 누구한테 얼마를 주겠다. 그럼 그 생각나면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나한테 누구한테 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내가 깜짝 놀라요. 자기한테도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럼 액수를 여기다 써봐요. 액수가 둘이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 자주 좀 안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가끔 마이너스 통장 될 때도 하실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내 거 아니면 나보다 뭐 100배 더 부자도 있는데,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걸 체험하게 만드세요. 조금씩 조금씩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만약 그것을 내 걸 드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걸 드렸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은 헌금하고 내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라고, 이 사역은 내가 시작했다고, 내가 돈 들여서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돈을 한 게 아니라 내 돈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그 돈이 누구 거라고 그래요? 네? 은행원이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은행원인데 은행에 있는 돈을 내 돈이라고 얘기하면 그 은행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거라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헌금하면서 내 돈으로 착각한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둑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거를 내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은행원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도 참 신경 써서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은행원이 기분대로 막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것을 자기 거라고 그러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거라고 해서 헌금을 한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내가 헌금한 건데. 저기다 새가 떨어지는 걸 제가 그린 거예요.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뭐 전 날개가 있지만,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헌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다 하늘나라에 쌓였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도. 왜 없을까요? 다 내 걸로 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걸로 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분이 얼마 있는 거가 주장하고, 내가 다 교회 줬는데, 내가 했는데 교회에 쌓이질 않아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아내한테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저는 서빙고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서빙고에 있을 때 건축 헌금을 했어요. 양재가 딱 생기면서 저보고 목사님이 장로들 몇 사람 양재로 가라고 그랬어요. 양재로 가자마자 또 건축 헌금했어요. 가니까 수원 온누리 생기니까 저보고 또 수원 온누리 가라고 해서 몇 팀이 수원으로 왔어요. 수원 오자마자 건축 헌금했어요. 여기서 올바인으로 갔어요. 우리 뭐 차목사도 같이 거기 있었는데, 올바인으로 가서 올바인 가니까 가자마자 건축 헌금했어요. 그 올바인에 있다 얼마 있다가 보니까 저보고요, 샌디하고 온누리 생겼다고 장로로 거기 나가서 도와주라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 내려갔어요. 거기서 또 헌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는 어떻게 가는 데마다 건축 헌금을 해?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저를 딱 붙든지, 여보,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건축 헌금 낸 거 하나도 하늘에 안 쌓였어. 당신이 기쁨이 없잖아. 와, 우리는 어떻게 매번 이렇게 건축 헌금을 내게 해주셔? 근데 은행원이 자꾸만 여러분이 돈 타가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어저께도 가져갔는데 왜 오늘도 가져가? 기분 나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돈 찾으러 가면 은행원이 무지무지하게 기분 나빠요. 막 안 내주려고 그러고요. 기분 나빠하고 그래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어저께 타가는데 왜 또 가? 막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내 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 자꾸만 건축 헌금을 내게 됐지. 그러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게 다 쌓였을 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낸 헌금이요, 하늘나라에 다 쌓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정말 여러분이 쌓였다고 생각하는 그 헌금들이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듯이 다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쁘게 드리는 것들이 전부 다 쌓이는 거죠. 그래서 세전세우 이런 걸로 제가 힘들어하고, 또 헌금을 그럼 어떻게
낼 거냐, 헌금을. 선교 헌금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누구한테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저는 처음에는요, 누구 개인 헌금할 때 본인한테 직접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쌓일 때까지. 선교사한테도 될 수 있으면 직접 주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 걸러내는 거예요. 주는 사람하고 나 사이에 모르게. 지금 그냥 선교 헌금 그냥 내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갈지 모르는데 좋게 가겠죠. 내가 직접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정말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하면요, 제가 어느 목사한테 드렸어요. 저도 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열심히 도와드리느라고 돈을 드렸는데 제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이 양반이 전화도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한마디 했어요. 여보, 저 목사는 나한테 아직 전화도 안 걸어. 그랬더니 아내가 첫 마디가 뭐냐, 여보, 당신 예전에 저 목사한테 뭐 헌금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것도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혼이 났어요. 왜 그러냐? 내가 준 걸로 착각한다. 이런 거나 똑같아요. 은행원한테 여러분이 돈을 타갔어요. 근데 은행원이 당신 왜 내 돈 가지고 나고 난 뒤에 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해? 그러고 기분 나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은행원은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뭐 샀는지 은행원이 기억을 물어보시나요? 안 물어보시나요? 여러분 돈을 찾아서 여러분 새 옷을 사서 입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은행원이 어저께 찾은 돈 갖고 왜 새 옷 사 입으셨어요? 그러면 요번에 찾는 거는 못 드려요. 우리 그런 일 많이 해요. 선교지에 가면요, 여러분들 아우리치 가면요, 선교사 부인들이요, 헌옷 입고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써요. 왜 그러냐? 백 한 번 잘못 들었다고 그래서 선교 헌금이 끊어져요. 그 백은 뭐 구찌백인데 권사님들이나 여자들은 잘 알더라고요. 이게 그 이태원 건지 이게 진짜인지. 진짜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 부인이 괘씸하게도 선교 헌금이 끊어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부인은요, 요전팀이 와서 주고 간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줬다고 이렇게 붙이지도 못하고 잘못 들고 나가면 선교 헌금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주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주면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거를 준 걸로 생각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어느 정도 그런 것, 돈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자유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직접 주는 것보다는 하나를 거르는 것이 안전해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다.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한국 들러는 나한테 전화도 안 걸고 딴 사람만 만나고 괜찮아요. 그 사람 시켜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헌금들은요 다 쌓여요. 그런 나눔들은 다 하늘나라에 쌓인다.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 풍성하게 있어요. 저같이 그런 생각까지 하는, 야 이거 10분의 1씩이나 내가 줘,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내는 것들은요 올라가 보면 하나도 안 쌓여있어요. 왜 그러냐? 전부 다 내 돈을 낸 거기 때문에. 남의 돈을 내 돈으로 헌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알기 전에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헌금은 어떤 걸까요? 정말 가난한 과부가 낸 두 렙돈,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가진 거에 전부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은 어떤 거냐? 어떻게 보면요, 그 물질보다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저도 그의 일부입니다. 제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 마음을 다 드리는데 물질만은 안 줘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냥 물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가 제가 돈과 재물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진정 돈에 대해서 점점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두 번째가 나눔이에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죠. 나눔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축복,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돈이 좀 있다고 목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요새 봐도 다 그렇잖아요. 텔레비 보고 뭐 그렇게 뭐 많다고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돈이라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지 말아요. 거기다 네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말아요. 가치를 두지 말고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소망을 돈에 두지 말아요. 참 삶 가운데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기 전에는 이걸 다 깨달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믿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그 책을 보면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오스트리치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인터넷에서 치면 나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하면 나와요. 그 호주 사람이 쓴 게 있고 일본 사람이 쓴 게 있어요. 호주 사람이 쓴 거는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예요. 동양 사람이 쓴 게 우리한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동양 사람들 보고 일본 사람들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둘 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뭘 하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진 거를 자꾸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누라고 말씀해요. 준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나눔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면은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늘 계좌의 입금이에요. 하늘에 쌓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게 한 번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때 어떤 전도사님한테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내하고 저한테 그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라고 똑같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액수를 얘기하니까 같아요.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주고 우린 나왔어요. 왜 주시냐고 그래서 모르겠다. 이건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드리라고 해서 드린다고 나왔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양반 똑같은 문제예요. 그 양반 전도사인데 이제 그 양반도 학교 다녀서 학비를 마련해 갖고 있는데 청년부 그때 담당 전도사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마 아실 만한 사람인데 온누리교회에서 지금은 뭐 이제 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근데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청년이 와갖고 딱 한 얘기를 하길래 토요일 날 학비 준비해 놓은 걸 다 줘버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주일날 와서 턱 누가 봉투를 내주는데 준 게 딱 그 학비더래요. 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쓰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다 많은데도 축복의 통로로 써서 그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나름도 힘든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하영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한참 신문에 예전에 요새는 구걸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때는 구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도 난 몰랐었어요. 애들도 갓난애도 빌려준대 하루에 일당으로. 그 잘 우는 애가 꼬집으면 잘 우는 애다가 비싸대요. 그래갖고 애 안고 있다가 뭐 그 애도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폭이 뒤에 있고 뭐 이런 게 탁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안 주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이 다 나서. 그래서 안 줬어요. 얼마 동안. 그래서 하영조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럴 때 이거 어떡합니까? 하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니 그냥 주세요. 아 뒤에 조폭이 다 있는데 쳐다보요. 그래도 그냥 주세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 이거 조폭이 있고 우리가 주면 얘가 다 안 갚고 결국 다 뺏기고 뭐고 그래도 그냥 주래. 그 마음을 주시면 그냥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라고 그랬으면 그냥 주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말래. 우린 거기까지 다 신경 쓰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는 건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걸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그 돈을 뭘 쓰는지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니까. 은행원이 여러분들 돈 뺏어 가지고 간 거 뭐 샀는지 신경 쓰고 집에 전화 걸고 물어봐요? 왜 그 돈 가지고 거기 있었냐고? 왜 그렇게 낭비하셨어요? 왜 그렇게 비싼 데 가서 사셨어요? 좀 싸구려도 있잖아요. 왜 5천 원짜리 저녁 먹으면 되지 왜 15,000원짜리 잡수셨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아, 그때 저는 굉장히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냥 주면 되는구나. 그 마음이 들 때 그냥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냐? 삶 가운데. 이거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뭘 연구했냐면요, 더 삶이 나아지나, 더 행복할까, 또 더 오래 사나, 더 만족한, 주위와 더 만족한 관계를 누리나, 진짜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더글라스 로스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Give to Life, How Giving Can Change Your Life 해서 썼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전부 다 예스라는 거예요. 쭉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사람들이 삶이 더 풍요롭고요, 더 나이도 더 오래 산대요. 장수한대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뭐 자기가 돈이 있든 없든 나누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도 그렇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더 축복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리고 주위와 관계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왜 그러냐? 사랑이 나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누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것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 자체의 질이 점점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나눔은 어떻게 되느냐? 나눔하려면 나눔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나눔은 정말 플로잉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린 두 가지 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심플하게 보면 첫째가 열린 재정이라고 그럽니다. 열린 재정. 열린 재정은 뭐냐면 오픈 시스템에 항상 돈이 생기면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재정 자체가 오픈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재정이 오픈됐다는 건 뭐냐면 돈이 더 생기면 다다익선이에요. 돈이 갑자기 더 생겼어. 자동차 더 좋은 걸로 바꿀 거야. 돈이 더 생기. 그럼 뭐 더 놀러 갈 거야. 뭐 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기는 족족 어떻게 돼요?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저축이고 뭐가 없어요. 항상 배고픈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더 생기면은 점점 더 자기가 혼자 먹어버리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줘도 다 먹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먹어요.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다 그래요. 항상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다 써야 하니까. 그런데 닫힌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올해는 난 이거면 만족해. 올해는 애들하고 한번 우리 괌에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쭉 하니까 이게 됐어. 올해는 난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이면 우린 딱 돼. 재정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생기는 거는 그 사람들은 갑자기 더 생겼어요. 갑자기 보너스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그러는 거로구나. 그래서 자기가 더 쓰지 않고 나눠요. 왜냐면 자기는 올해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뭘 갖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올해 충분한 게 뭐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보다 더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이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좀 됐어. 이 사람은 항상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런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 같이 닫힌 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만족해요. 가진 거예요. 올해는 이거면 나는 만족한 거예요. 내년은 또 틀릴 수 있어요. 애가 대학 가면 더 필요하고. 그렇다고 매일 먹는 거 먹지 말고 여행도 한번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뭘 가져야 하냐면 올해 나는 얼마면 만족하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보다 더 갑자기 생겼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먹어야겠다? 그럼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가 안 되고 여러분 점점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어도 배고픈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얼마면 충분하냐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재정의 우선순위는 뭐냐?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뭐냐? 아파트 관리비 반드시 내야죠. 세금 반드시 내야죠. 쭉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도 좋고 안 돼도 좋은데 최소한도 이거는 해야겠다는 게 뭐냐?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행 한 번 가는 거, 뭐 하는 거. 딱 해서 올해는 이거야. 부부가 같이 오그리하고 어떤 때는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세요. 딱 해서 끝. 이거보다 더 생기는 건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 나누면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풍족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축복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족하는 사람, 있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진정한 부자예요. 성경적인 부자는 돈이 많고 없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예요.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있을수록 더 가져야 하는 사람. 1,000억이 있어도 2,000억이 더 있어요. 3,000억이 있으면 또 5,000억 남의 걸 받아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항상 배고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청지기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언약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돈하고 연관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돈고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빌려줘야 하나요? 첫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사실 성경적인 것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줘버리면 돼요. 누가 꿔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저는 그래요. 그 돈이 없어져도 여러분 새끼 걱정 안 할 정도로까지 해서 그냥 빌려주시고 여러분 그 장부에서는 없애버리면 돼. 나 그냥 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도 어떤 때는 꾸어줘야 할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번 꾸어준 적이 있어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으려고 돈을 막 해갖고 이제 한 2년 동안 이게 막아가지고 대출을 갚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어떤 분이 그 돈을 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자는 이제 그분이 내면 되니까. 그럴 때 그럼 어떻게 꿔줘야 할 거냐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들이 진짜 꿔줘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꿔줘야 하느냐, 어떻게 빌려야 할 거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꿔줘요. 성경적으로 우리 뭐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니까 빌려주면서 이거 형편되면 갚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지 않나요? 형편되면 갚어. 그게 제일 멋있잖아요. 형편되면 갚으라고. 근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형편되면 갚어 그러고 꿔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러냐? 100% 관계가 깨지니까. 형편되면 갚어하고 줬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순모임에 와서 애들하고 제주도 놀러 간대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네? 그것까진 괜찮아요. 뭐 괌에 놀러 간대요. 말도 못하고요. 또 하나 또 보니까 그 다음 주에 그건 둘째치고 그거 아니더라도 옷을 새 옷을 사 입고 왔어요. 뭐 신세계 가서 좋은 게 나와서 한 벌 입고 왔다고 그래요.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형편되면 갚아하고 주는데, 형편되고 갚아하는 것은 뭐냐면 꿔주는 순간에 그 사람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 교회 안에서 꿔줄 때는 반드시 써야 해요. 각서를. 뭘 쓰냐면, 여러분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내가 11월 말까지 갚을게. 그러면 여러분들 12월 말까지 갚어. 딱 쓰세요.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갚겠다고 사인 받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내일 자동차를 새 걸로 바꿔도 여러분들 기분 나빠요? 안 바꿔요? 안 나빠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형편이 있을 때 갚어 그러고 줬는데 자동차를 새 걸로 바꿨다고, 야 이거 K7 타보니까 참 좋으네,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꼭 빌려줘야 할 경우에는 아무리 친해도, 특히 친한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아유를 써라. 언제까지 갚겠다는 걸 써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좋으니까 11월 말이라면 12월 말까지를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안 깨져요. 빚은 안 지는 게 제일 좋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전부 다 페이먼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부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매달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할부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에 찬 거예요. 목에 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에 차서 여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미국 생활은 또 더 심해요. 점점 우리도 할부로 많이 가죠. 집도 전세가 아니고 이제 월세로 내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미국 이민자들은 더 해요. 아마 여기 우리 차 목사님도 아마 얼반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여기 이민사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는 모든 게 할부 인생이기 때문에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탈보스에 있을 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보스마 교수 아시죠? 같이 배우는데 믹 보스마라는 목회학 분한테 그랬어요. 여기 진짜 미국 사람들 전부 다 할부 인생이라 여기까지 꽉 차서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런데 여유 있대. 그 양반은 살면서도 많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여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괜찮대. 자동차를 13년 동안 똑같은 걸 차고 쓰고 집도 30년 똑같은 걸 살다 보면은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찬다는 건 뭐냐면, 조금 여유 있으면 차 좋은 걸로 바꾸고, 조금 여유 있으면 다 바꾸면 항상 우리가 목에 차게 우리가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얼바인 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내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점 모든 것을 점점 바꾸는 순간은 항상 가져도 모자라는 사람,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항상 배고픈 사람으로 남는다. 항상 배고프다. 모으면은 정말 감사하고 충분한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신용카드는 꼭 아멘. 네. 꼭 필요고 악이라고 꼭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죠. 만약 우리가 그 카드를 관리를 못하는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한다. 만약 그럴 때는 과감히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기도하면서 잘라버리든지 체크카드로 바꾸든지. 체크카드는 현찰이 있을 때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돈은 자꾸만 우리를 더 유혹해서 더 쓰게 만듭니다. 광고 계속 나오고요, 계속 사고. 요새는 우리나라도 잘 바꿔주니까 저는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쇼핑 중독 걸린 사람들 있어요. 가서 쫙 사가지고 왔다가 가서 또 다 바꾸잖아요. 요새 잘 바꿔주니까. 예전엔 그걸 못했는데. 외국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가서 다 사고 그날 가서 다 바꾸고. 거기서 또 발전해서요, 어떤 사람은 무슨 파티 때마다 가가지고 그냥 식기 그냥 쫙 사가지고 파티 다 끝나면 또 포장해서 다 가서 반납하고 바꾸고 그래요. 파티 드레스까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파티 드레스 사가지고 다 입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다 붙여서 갖다 또 다 반납해요.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다 해요. 참나 재미나는 세상에. 그 인터뷰 하는 걸 봤어요. 자기는 뭐 2년 전에 산 것도 다 쓰고 반납했다. 그 2년 동안 집 다 치장해놨던 거 싫으니까 다 해서 다 가서 반납했대요. 그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얘기해줘요. 어느 날 가서 되게
젊은 여자한테 금요일 날 오후에 가는 게 제일 유리하대요. 걔는 금요일 날 오후에 빨리 데이트가 있어서 가고 싶은데 가서 자꾸만 뭐라고 소리 지르면 그냥 해줘 버린대요. 뭐 그런 얘기를 텔레비에 나와서 해요. 한 사람은 보안관이 나와요. 너는 도둑놈 아니냐고 그러고 뭐 그 안에서 막 싸움하면서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돈에 점점 묶여가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는요. 그래서 만약 연체를 하거나 우리가 힘들 때 차 때면은 또 점점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시작한다면은 돌려막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절약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해요. 과감하게. 상거래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거저주고 걷어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은 거저주고 거저받는 게 아니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고 파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순에서 이거 진짜 싼 거예요. 원가로 줘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 파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다 관계가 깨집니다. 사고 받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거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고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영업만 했어요. 저는 정말 제 꿈이요. 나도 을 한번 대봤으면 좀 매일 영업만 하기 때문에 매일 가서 비는 것만 했어요. 팔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한번 제 꿈은요. 한번 나도 이제 갑 좀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도 갑을 못 하고요. 끝나고 난데 또 목사라니까 목사도 을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을이 좋겠다. 지금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영업하면서 훈련받는 게 뭐냐면 지금 영업할 때 사이클이 길어요. 1년씩. 예전에 대형 컴퓨터를 팔았어요. 그럼 마지막 계약을 딱 하면요. 누구든지 계약 딱 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이게 내가 비싸게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가 교육받은 건 뭐냐면 계약을 딱 하면 아주 점잖게 그레이스풀리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네?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그 사람들이 자꾸만 이거 내가 혹시 이거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아주 멋있게 정말 점잖게 해가지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물건 사고 난데 혹시 여러분들이 10만 원 주고 샀는데 순원이 얘기해서 진짜 10만 원 주고 사는데 누가 와서 내가 8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할렐루야 2만 원 내가 그 사람 도와줬으니까 너무나 기뻐 이러나요? 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진짜 원가로 준 거예요. 원가로 준 거예요. 근데 8만 원으로 사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떠리로 나오는 게 있고요. 막 원가 이하로 파는 게 있고요. 그런데 파는 데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의미에서 원가로 줬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 왜 그러냐? 그보다 더 싸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산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상거래는 그냥 거둬주세요. 그리고 그냥 또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사야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했구나. 잊어버리세요. 누구 샀냐고 얼마라고 묻지도 마세요. 그리고 더 싸게 산 거면은 그거는 떠리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여기 63빌딩 옆에는요 아주 기업에서 망해가지고 떠리로 나오는 것만 파는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면 새 컴퓨터 PC요 반값으로 사요. 별별 군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중에서 누구를 샀다, 할 수 없이 물건을 샀다, 어떤 경우에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로 잊어버리세요. 누가 더 싸게 샀다,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또 절세와 탈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절세고 어디까지가 탈세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한참 얘기했더니 자기는 정말 현찰로 들어오는 걸 신고 안 해서 한 40%는 신고를 안 하고 있대요. 40%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그 대신 그만큼 11조를 더 낸대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어떨까요? 모든 돈이 다 하나님 건데 왜 더러운 돈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짐승들도요 흠 있는 걸 안 받으시는 이유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왜 흠 있는 걸 받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돈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거 더 내는 거 절대로 쌓이지 않고요. 나머지 돈까지 다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깨끗한 돈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다 당신 건데. 어떻게 그 중에서 더러운 걸 골라서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세와 탈세는 진짜 뭐 여러 가지 분야로 우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이 만약 무료로 적당히 해서 그냥 썼다 그러면 그거는 절세 탈세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목사님들 강의할 때 그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워드나 아레아 한글 복사판으로 적당히 쓰시는 분 계십니까? 조용히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거 도둑질한 겁니까? 아닙니까? 더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들 도둑질한 거 갖고 설교 준비한 거 갖고 설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랬어요. 갑자기 그냥 더 조용해요. 저 초청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돈 문제예요. 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뭐가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그랬대요. 선교비는 보내세요. 보낸대. 그러면 도둑질한 돈으로 선교비 보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 갑자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그거부터 해결하세요. 저는 오늘 교회 참 감사해요. 제가 옛날 옛적에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쓰는 거 다 조사해 그러니 그냥 갑자기 예산을 거기다 돌려서 다 사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까 지금 불편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불편하시죠? 개세전 강의 듣고 난 뒤부터 불편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은 거룩한 불편함이에요. 점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가는 거죠. 부부간에는 어떤 걸 해야 하느냐? 부부간에 딴 주머니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장가 가고 시집 갈 때 다 한마디 해요. 특히 여자 쪽에서는 얘야, 남편은 부부는 신발만 돌려놓으면 남남된다. 그래도 네가 나중에 먹고 살 주머니는 차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주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더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를 따로따로 가지면 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왜 안 될까요? 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따로따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항상 이혼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연합이 있을 수가 연합이 안 돼요. 딴 주머니는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해요. 돈은 뭐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거라면 딴 주머니에 안 찰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건데. 내 게 아닌데. 우리는 내 게 있어야 한다. 내 게. 부부간에도.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 자체가 내 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청지기의 삶, 은행원의 삶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냐? 그런 사람은 바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찬양도 하고 뭐 얼마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내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이.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돈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틀린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먹을수록 계속 먹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지금 가진 것 갖고 정말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줄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줄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넉넉히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넉넉히 나누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점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남보다 너무 힘들지라도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삶 가운데 힘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앞이 안 보일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삶이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삶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윗이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도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르요. 다윗이 살던 데는요, 가보면요 돌짝밭이에요. 이스라엘 아마 정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2-3천 명이 항상 자기 잡으러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고, 아둘람 동굴 저 올라가 봤어요. 우리 저 신학교 다닐 때 거기 다 가서 우리 다 올라가 봤는데, 올라갈 때 젊은 사람도 숨이 여기까지 차요. 그 안에 올라가니까 화장실도 없어요, 샤워실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와, 거기까지 누가 물을 길어다 먹었나. 목이 차는 데까지 올라가 굴 안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 살면서 찬양 부르는 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족하는 삶을 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바로 이거죠. 항상 무엇이면은 나한테 충분할까. 다윗은 있는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바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초장 눈 씻고 봐도 없죠. 돌자국 맛이죠. 그 다음에 푸른 물가가 어딨나요? 성경 보면 다 뭘로 싸웠어요? 우물 가지고 싸웠잖아요. 쉴 만한 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정신과 의사가 볼 땐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돌짝밭에서도 푸른 초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물 갖고 싸우고 물이 없어서 난리 나는 데서도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족하는 사람, 서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점점 하나님을 만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돈의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돈의 우상에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서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게 만드신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리면서 시편 23편의 찬양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힘든 경우도 많고요, 돈은 정말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 힘든 경우도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정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는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좀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로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수원 온누리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삶 가운데 인정해서 돈에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의
영행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만몬의 영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찬양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